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깨달아지게,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받을 수 없고 소망으로 섬길 수 없고 또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부터 룻기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축소판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우물을 찾아 떠나지만 그 샘이 금세 말라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우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셔서 사사들을 보내 생명샘이라는 구원과 해방을 주시죠. 나오미 가정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부터 살펴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세속에 또 나의 욕심에 내 눈을 스스로 가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면 잠깐의 유혹과 흔들림에 금세 하나님의 약속을 터부시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샘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샘물이 더럽고 금세 메마를 것이라는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셔왔어요. 그들에게 잠시 흉년을 주신 것뿐입니다.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녀는 다시 살고자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구원을 획득하거나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잠깐 흉년이 있지만 구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흉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있음을 믿으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과 자리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상, 이웃을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자리를 지키며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이 가정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터부시하고 눈앞에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분배받은 땅을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눈앞의 것을 사랑하니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잠시 잠깐의 흉년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구원을 믿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서 나의 영적 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영적 시야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미 가정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간의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어쨌든 며느리들은 시집을 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며느리로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시야가 없는 나오미는 그 질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그 위치를 잊은 채 현실적으로 그들이 살려면 다시 이방 땅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거나 거기에서 재혼할 것을 권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서라기보다는 흉년이 든 지역에서 그나마 양식이 나타났다고 하는 유대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는 의도고 또 그런 현실적인 필요로 며느리들 보고 이방 땅으로 아비 집으로 거기서 재혼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나오미는 영적 시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자신을 따라오겠다라는 며느리들의 판단을 나오미는 쉽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따라온들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상 형제 중에서 형이 죽어 형수가 과부가 되면 그 씨와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씨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잠자리를 해야 해요. 그래야 대가 끊어지지 않고 또 과부가 된 형수가 그 남성 중심 사회 고대 사회 속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 가족 공동체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편이 죽어도 그 가문에서 유업을 이어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가야 하는데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그런 형제들을 소개시켜 줄 수도 없고 새로 아들을 얻어서 낳아서 길러서 며느리에게 준다 한들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남편 없이 너희가 지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지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의 현실이 나의 상황이 이렇게 절망의 상황이라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회개에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탕자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전 재산을 잃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면 종으로라도 근근히 살게 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죠. 지금 나오미가 그런
마음이에요. 유대 자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근근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자.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종의 모습으로라도 살아갈지라도,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거기에서 필요할지라도 먹고 살아가자. 그런데 그런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너희 며느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방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14절에서 이런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며느리 중 한 명 오르바는 울며 시어머니의 말을 합당하게 여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보다 다른 무엇 믿는 구석이 있는지 시어머니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르바와 룻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르바를 한번 볼까요? 남편을 잃었으면서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셨죠. 그리고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의리가 있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오르바와 룻을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오미와 룻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윤리를 보면은 오르바와 룻을 두고 누가 끝까지 의리를 지켰는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가? 그것에 지금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탕자 이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분노하시고 그러다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종으로라도 써줄 것이다 라고 아버지를 오해했죠. 실상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항상 자신이 언제쯤 돌아갈까 집에서 먼 거리까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기며 아들을 삼아주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말, 이런 방구도 없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는 그런 자녀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나오미를 반겨주십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며 며느리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돌아가라고까지 한 것이지요. 반면에 룻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원어로 보면 어머니의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룻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버리는 하나님, 무언가 진노하고 은혜가 없어서 버리는 하나님이시라면 룻이 왜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머니만 모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겠죠. 지금 룻은 인간적인 윤리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나오미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룻은 어머니께 배운 하나님이지만, 건너 들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오고자 한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자 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또 안아주려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오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위해서 저 하늘 보좌 우편까지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